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18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문에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게네시스 그러면은 바로 기원이다, 시작이다, 그리고 출생이다, 그런 내용의 단어가 나심은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발, 그 시작, 기원, 그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약혼하고 그랬는데 약혼보다는 정혼이 옳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정혼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거하기 전에라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20절에 중반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해요? 아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혼은 뭐고 그리고 또 정혼한 자를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아내인데 이렇게 동거할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바로 그들의 결혼 문화를 알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결혼 문화는요, 결혼을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이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혼 단계가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남자가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가서 신부 아버지에게 가장 먼저 진행하는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결혼 지참금을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결혼 서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정혼 그 자체가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혼하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정혼한 이후부터 그 아버지 집에서 남아가지고 신부 수업을 하게 되고 또 이제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이기는 하지만 신랑은 본래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는 그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이런 집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신부 곁을 떠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1년 후에 내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신부는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집에서 남아서 신랑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화를 배우고 신부로서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기간을
약 한 1년 전으로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신랑은 이제 아버지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그런 과정이 2단계로 연결이 되어져요. 통상 한 1년 좀 넘는 그런 기간이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아버지가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오도 좋다라는 허락이 득하면 그때 비로소 신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어떤 내용이 이 두 번째 과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나도 모르고 또 천사들도 모르고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 그 내용이 결혼 문화를 제대로 배경을 두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소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들과 함께 신부집을 가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달라요. 언제 가냐면은 밤에 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어느 때, 어느 날을, 어느 시, 이 내용은 전혀 모른 채 밤에 가게 되어지면은 신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리 신랑 친구들을 보내서 신랑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전령, 그런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의 그런 소식을 듣고 신부는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 앞에 너울을 가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신방, 바로 그 신부 방으로 뭐예요? 데리고 오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신방에 들어가면은 들어와서 이제 한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가 이제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그 다음 날 내 신부는 정결하다. 그리고 이제는 내 신부와 육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신부집에서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첫 번째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1년 조금 넘은 그런 시간에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결혼 축제가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 결혼의 그런 문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는 둘이 합법적인 부부기 때문에 이제 정혼한 여인은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될까요? 그래서 정결한 몸으로 언제 오시려나 하는 이제 남편을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신부가 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첫 번째 가서 만나는 이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을 진정한 결혼식, 이런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뭐 하련다? 여기에 정혼식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 결혼식으로 본다면 정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신랑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정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혼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예요? 언약의 피. 그러면 여기서 언약의 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정혼식 때 합법적으로 이런 그런 부부라는 이 내용을 우리는 매일매일 잊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이제는 집을 예비하고 나를 데리고 가실 그때까지 나는 정결한 신부로서 이제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성만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어느 땐가 아버지가 그래, 이제는 데려오라 하는 그때, 그날과 그때 바로 이제 나타나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도 믿어라. 왜냐하면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뭐 하러 간다? 그러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이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겠죠. 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처소를 준비하고 이제는 부활승천 후에 다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방이 완전히 꾸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준비됐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이 완성됐으니까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실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오후 시간은 그래도 조금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여러 군데 이렇게 또 찾아보면은 졸음도 떠나갑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보면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그 중에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그 신랑이 다시 이제 신방을 다 구성해서 올 때까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은 신랑은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오게 되는데 그때가 저녁이다. 그랬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 곳곳에서 그 문화 속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는 의외로 많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 보시겠습니다. 18절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라고 표현한 게 낫겠죠. 정혼하면 같이 이렇게 잠자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1년 후 그날을 기약하면서 각자 남편 그리고 아내는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은 처소를 준비하고 아내는 정결한 신부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동거하기 전인데 문제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으니 그러면 둘은 합방을 할 수도 없고 또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혼한 여인에게 아이가 생겼다 그러면 이것은 100%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것은 율법에서 벗어난 일이 되어진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무슨 사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율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그 자체를 뭘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일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지금 그 의의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의로운 사람이라 1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드러내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모든 공적인 그런 입장에서 많은 사람한테 드러내게 되면은 율법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까? 돌 맞아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돌 맞아 죽게 해야 바르게 율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일컫는 요셉은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명기 22장 우리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남자와 지금 이제 1년 동안 사실은 이렇게 떨어져 지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반드시 뭔가 통간에 대한 의심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근데요. 23절 잘 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뭐한 후에? 정혼이에요. 이게 약혼한 후, 정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처녀는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뭐했다? 욕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율법은 약혼한 자가 통간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마리아를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이후에 그와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어떤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얘기는 죽이지 않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만히 뭐 하고자? 끊고자 함이라. 여기서 끊고자 함이라 해서 끊고자 이 내용은 아폴리오라는 이 단어를 써요. 여기서 끊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추방하다, 내버리다, 이혼하다라는 이 내용을 그들은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 근거는 신명기 24장 1절에 이제 여인이 이혼 증서 없이 의심만 갖고 내쫓으면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까 쫓아낼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쫓아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끊고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왜 이혼하는 겁니까? 그 여자를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러나 나는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살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는 그런 어떤 배경이 이 속에 깔려져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율법을 그대로 말씀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바로 어떻게든지 약자를 뭐하고자 하는, 살리고자 하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뭐예요? 덮어서 용서해서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그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어 행하는 자를 의라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살리는 거예요. 문법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 그 중심, 이 내용을 마태는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마태복음 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0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무엇이? 의가, 디카이오수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결국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의는 누구보다도 더한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여기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구약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마라,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율법으로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22절 나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직접 비교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살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살인했느냐 안 했느냐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중하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그 출발점, 그 동기까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결과보다도 더 중시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은 요셉은 의로운 자 그랬으니까 율법에 나타나는 결과보다도 그 중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았던 자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율법 기준으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받지만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나도 들키지만 않았지 동일한 그런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의를 지금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요셉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가에서 그 의의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요셉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 현몽한다는 것은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편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오늘날도 꿈 의존형 인간들이 많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꿈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계시하는 내용이지 일반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됐으면 어떻게 돼요?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꿈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부른 이름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 아니, 요셉아 이렇게 불러도 돼, 알아듣는데 앞에다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했던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그리고 너희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내 아내를 통해서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아내, 정혼했지만 합법적인 부부이기에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이 아니고 뭐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주의 사자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무턱대고 성령이 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이 요셉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용하여, 자, 뭐라고 얘기냐면 1장 21절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름을 누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인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다? 그렇습니다. 구원자라는, 이게 예수 그러면은 구원자라는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자가 누구냐? 여호와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시편 130편 8절 이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라는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인생 최대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예요. 죄야 싹신 사망의 문제예요. 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어떤 누구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인간의 본질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기대하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내용, 수천 년 동안 3,000년 이상 계속 같은 방법으로 속죄제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는 그런 내용 속에서 그들의 문화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영원토록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다?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 아내로부터 이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것은요 그냥 축복 중에 축복이고 까무러칠 만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지금 현몽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너 듣지 못했느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내용을 직접 주의 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아예 계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자,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원래 그 본문 원문으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이 두 왕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지를 잘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고 아하스는 어떻게든지 주변 열강 특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어떤 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아하스 때 두 왕이 연합을 해요. 첫 번째는 아람 왕 르신 그리고 르말리아 애들 이스라엘 왕 베가. 그래서 남유다 작은 한 나라를 두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큰 나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지금 2절 봅니다. 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아하스한테 지금 와서 보고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 지금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죠. 아람과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동맹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아하스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다고 그래요? 살림이 바람이 흔들릴 같이 뭐예요? 그저 공포 그 상태예요. 자, 이렇게 떨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뭐예요? 예, 여기에 원문 내용을 보면 너는 너를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한번 구해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구하라.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인 분이잖아요. 말씀만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확실한 것이 있는데 아수르가 우리하고 동맹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겉으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인의 그런 모습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게 하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지금 뭐 하는 일로 받아들여요? 그럼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철저한 불신앙, 철저한 교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 알아? 이 내용만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원문으로 보면은 여기에 처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알마라고 얘기해요. 다시 뭐라고요? 알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풋노트 있나요? 이 알마라고 하는 내용은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처녀라고 얘기했는데 원문 내용은 처녀보다는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은 젊은 여자 가운데는 처녀도 있을 수도 있고 처녀 아닌 결혼한 그런 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알마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젊은 여자지 꼭 집어서 처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녀 알마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상당히 애매한 표현을 써서 지금 징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해야 되는데 구하라 했을 때 구하지 않는 것은 뭐의 내용입니까?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분별하기 쉽지 않도록 애매한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 기자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1장 23절 내용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고 했어요. 뭐라 했어요?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 파르데노스라는 이 단어는 실제 남자와 경험이 없는 바로 처녀, 정결한 여인, 이 단어를 이렇게 차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셉에게는 흐릿한 용어를 쓰지 않고 뭐예요? 아주 정확한 분명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제 예언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대상자에 따라서 흐릿하게 얘기하는 자와 선명하게 얘기하는 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하스는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그런 눈에 나타나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도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는 반면,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 요셉에게는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제 깨닫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세 단어가 합쳐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그리고 뭐예요? 임 그러면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이 내용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표현은 조금 옳지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와 계신 하나님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들이 누구예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그 내용이 오늘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그 아내를 데려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무엇인가, 하나의 율법 조문으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든지 율법을 통해서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설령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것. 이 내용을 성경은 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죠. 야고보서 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냐하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한다? 자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말은 심판받을 자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들춰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든지 뭐예요? 덮고 가려주고 살리고 어떻게든지 소망을 주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은 누구 앞에 다 있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다? 긍휼이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진 그 자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조명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늘 삶의 현장 속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덮어주고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바로 안다 할지라도 그 메시아가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깊은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의의를 주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바로 입는 심판을 이기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